네, 오늘은 2025년 11월 16일 일요일 오전 9시 8분, 일요일 오전 9시 8분, 때는 1554년, 이때는 큰 전쟁이 있었고, 또 어떤 아주 왕도 죽고, 또 새로운 왕이 또 왕이 되고 하는 그런 큰 전쟁들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좀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에서의 손자 스보가 야훼와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집트 18왕조하고 전쟁하기 바로 직전에 거의 같은 시기인데 바로 18왕조하고 전쟁하기 직전에 아프리카의 앵기스가 시딤을 이제 침공을 해서 시딤을 이제 쳐부수려고 쳐들어오니까 에서 손자 스보가 야훼와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야훼와의 전쟁이 꼭 야곱의 아들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에서의 손자에게도 야훼와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1554년 조금 이제 1554년 조금 전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자, 우선 야세르책 63장 22절을 인용을 하는데, 야세르책 63장 22절, 시딤, 구브로, 기띔, 사이프러스 섬의 모든 자손들은 이제 마케도니아, 그리스 백인종들이고, 거기에 통치자가 스보예요. 에서의 손자 스보. 자, 시딤의 통치자들이, 시딤의 그 자손들이, 백인들이 그 통치자 에서의 손자 스보에게 말하되, 그들의 통치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스보 98세에게 말하되, 우리 그 백인종들, 사이프러스 섬의 모든 백인종들, 자, 우리 시딤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 모든 자손들, 섬의 모든 마케도니아, 그리스 백인들이에요. 이탈리아 포함해서 우리 백인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조상들의 엘르임께 기도하소서. 그분께서 우리를 백인들을 앵기스와 그의 군대의 손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소서. 이는 그분은 위대하신 엘로힘이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세르책 63장 인용을 하는데, 자, 23절, 에서 손자 스보가 그들의 말을 듣고, 시딤의 그 자손들 백인들의 말을 듣고 스보가 야훼와를 구하여 말하되, 63장 24절, 오 나의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훼와 엘로힘이여, 오늘날 당신께서 참 엘로힘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 열방의 모든 신들은 헛되고 소용이 없습니다. 야세르책 63장 25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말했던 우리 선조 아브라함과 맺은 당신의 언약을 나를 위해서 기억하소서. 우리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오늘 나 스보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와 시딤, 기띔,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 백인들, 그리스, 이탈리아 백인들을
사르디니아의 남쪽 누미디아 우측 아프리카 통치 왕 앵기스의 손으로부터 구하여 주소서. 그들이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야사랴책 63장 26절. 여호와께서 에서의 손자 스보 98세의 말을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의 연고로 스보를 배려하셨다. 여호와께서 에서 손자 스보와 시팀 섬의 자손, 사이프러스 섬의 자손들, 마케도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백인종들을 앵기스와 그의 백성들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 야사랴책 63장 27절. 그날 에서 손자 스보 98세가 사르디니아 섬 남쪽 누미디아 우측 아프리카라는 그 나라 앵기스의 통치자 왕과 그의 모든 백성들과 싸웠다. 여호와께서 앵기스의 모든 백성들을 시팀 섬,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 섬의 자손들, 마케도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백인종들의 손에 넘기셨다. 야사랴책 63장 8절에 이어서 야사랴책 63장 9절, 때는 그 1554년이 조금 그 전이에요. 자, 야사랴책 63장 9절. 메롤 투트못의 1세가 통치할 때 그의 나이는 20세였다. 그가 94년 동안 통치했다. 온 애굽이 그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파라오라고 불러줬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이제 아멘호텝인데 그의 아버지 아멘호텝 1세. 아멘호텝 1세 35세 사망했어요. 이름을 따라서 파라오라고 불러줬다. 그것이 애굽 안에서 그들을 통치하는 모든 통치자 왕을 부르는 그들의 관습이었다. 자, 여기는 시팀의 통치자 스보가 아프리카 앵기스의 군대를 야후와 전쟁으로 멸하고 이어진 18왕조의 침공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18왕 스보가 98세에 첫 번째 아프리카 앵기스의 군대. 자, 요 사람은 샤프 1이고 요 사람이 샤프 제로예요. 아프리카 통치자 앵기스의 군대를 야후와 전쟁으로 멸하고 앵기스의 군대 플러스 그의 형제가 있어요. 자, 이어진 이집트 18왕조의 침공 전쟁 중에 이집트 18왕조 두 번째 왕 아멘호텝 1세가 35세로 전사했다. 그러니까 순서가 시팀의 통치자 스보가 아프리카의 앵기스 군대하고 전쟁한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18왕조를 침공했어요. 그래서 1554년 기원전 1554년 전쟁 중에 이집트의 18왕조 두 번째 통치자 아멘호텝 1세가 35세로 사망했고 전사했는지 그 확실하게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 사망했어요. 이집트 18왕조 세 번째 통치자 메롤 투트못의 1세가 20살에 왕이 됐다. 이때 이제 야후와 전쟁으로 1554년. 그러니까 야후와 전쟁이 첫 번째는 시팀의 통치자 스보를 이기게 만들었고 그 이유는 야후와 전쟁으로 투트못의 1세 통치 시작할 때 이스라엘 150명이 연합군 80만 명. 이스라엘 150명이 스보 연합군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요 밑에 부분. 자, 야후와 전쟁이 두 번 있었는데, 바로 첫 번째로는, 스보의 기도를 듣고, 여기 위에 조금, 여기 전에 가서, 스보의 기도를 듣고, 여기. 야사르책 63장 27절. 그날 야후와의 전쟁으로 에서의 손자 스보가 사르디니아의 섬 남쪽 누미디아 우측 아프리카 앵기스의 통치자 왕과 그의 모든 백성들과 싸웠다. 야후와께서 앵기스의 모든 백성들을 시팀의 통치자 스보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여기가 스보 승리. 스보와 야후와의 전쟁이에요. 이번에는 스보가 승리했지만 두 번째 야후와 전쟁은 스보가 패전을 하는 그 상황이에요. 여기 보면 1554년 야세르색 63장 9절 메롤 투트모스의 1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는 20살이었다. 그가 94년 동안 통치했다. 온 애굽이 그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 아멘호텝 1세 35세 사망의 이름을 따라서 파라오라고 불러줬다. 그것이 애굽 안에서 그들을 통치하는 모든 통치자 왕을 부르는 그들의 관습이었다. 시팀의 통치자 스보가 아프리카의 앵기스의 군대를 야후와 전쟁으로 멸하고, 그리고 요거를 야후와 전쟁, 야후와 전쟁으로 샤프 이렇게 해서 일로 이렇게 하고, 이어진 18왕조의 침공 전쟁 때 1554년 전쟁 중에는 이집트 18왕조 두 번째 왕 아멘호텝 1세가 35세로 사망했고, 이집트 18왕조 세 번째 통치자 메롤투트모스 1세가 20살에 통치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150명이 스보의 연합군 80만 명을 쳐부셨다. 야후와의 전쟁으로 요거를 별표 둘로 이렇게 보면 같은 해에 야후와 전쟁이 두 번 있었지만 한 번은 스보의 기도를 들어서 야후와 전쟁이 있었고, 또 스보가 이집트를 침공할 때 이스라엘 150명을 위해서 이스라엘 150명, 여기는 애굽에 30만 명이 있어요. 애굽인. 애굽인 30만 명이 먼저 요 사람들이 이 80만 명일 때 전쟁에 패고 도망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우리를 도와주려 하니까 이놈들은 빠져나가고 이스라엘 150명이 이 연합군 80만 명을 쳐 부쉈는데 그게 야후와 전쟁으로 1554년에 있었대요. 1554년 야세르책 63장 10절 그때 사르디니아의 남쪽 누미디아 우측 아프리카 통치자 왕 앵기스의 모든 군대들이 평상시처럼 약탈하게 해서 시팀의 국으로 나왔다. 요거는 이제 야후와의 전쟁 완에 해당되는 그 상황에 야후와의 전쟁 완에 해당되는 상황. 이전 상황이에요. 야사르책 63장 10절 1554년 여기가 요 마이너스로 가야 돼. 조금 시기가 좀 같은 시기지만 63장 10절 그때 사르디니아의 남쪽 누미디아 우측 아프리카 통치자 왕 앵기스의 모든 군대들이 평상시처럼 약탈을 위해서 시팀 섬 땅으로 나왔다. 에서의 아들 63장 11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는
1638년에 이미 83세로 전사했고 3차 전쟁에서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98세에 그 군대 마케도니아 그리스 백인종들과 함께 그들 아프리카 앵기스의 군대 자녀들의 약탈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갔다. 그가 거기 길이라는 것은 아마 시딤 섬의 같아요. 전쟁 위치가 시딤 섬에 왜 그러냐면 앵기스는 전쟁을 하겠다고 약탈자들이 배를 타고 와서 시딤 섬에 올라가서 이제 재물들을 뺏어가려고 쳐들어왔는데 그 약탈자들을 쳐부수기 위해서 시딤 섬에서 전투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시딤 섬에서 그들 앵기스의 군대의 자녀들 약탈자들과 싸웠다. 63장 12절 에세 손자 스보가 칼끝으로 그 사르디안 섬 남쪽 앵기스 군대들의 자녀들의 약탈자들, 앵기스 군대의 그 떨거지들이긴 하지만 약탈자들의 군대를 쳤고 그들 중에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전멸이라는 거예요. 전멸. 약탈자들 전멸. 남겨두지 않았으니 심지어 사르디니아 앵기스에 가서 자기 주인 앵기스에 가서 배를 타고 도망가서 보고한 자들이 하나도 없었다. 약탈자 전멸. 자, 야살의 책에 63장 13절, 야살의 책이 63장 13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1721년에 출생해서 1638년 83세로 전사했고 3차 전쟁 때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98세에 앵기스의 모든 군대들에게 행한 일, 앵기스의 모든 군대들이라면은 여기는 약탈자들이에요. 약탈자들. 앵기스의 군대. 시딤 섬으로 약탈하려고 나왔던 앵기스의 군대에게 행한 그 일, 스보가 앵기스의 군대를 모두 멸했다는 것을 앵기스가 듣고 앵기스가 그의 모든 군대들, 사르디니아 섬 남쪽 누미디아의 우측 아프리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모았으니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수가 많았다. 그래서 전쟁 준비해요. 자, 야살의 책에 63장 14절 앵기스가 그 형제 루쿠스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되, 루쿠스는 어디 있냐면은 사르두니아야. 사르두니아는 지금의 사르디니아 이탈리아 지중해 연안 섬인데 중부 이탈리아의 중부의 그 이탈리아 반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큰 섬 사르디니아, 지금도 사르디니아라고 그래요. 그 형제 루쿠스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되 당신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와서 에서의 손자 스보와 시딤, 기띔, 구브로, 사이프러 섬의 모든 자손들, 마케도니아, 그리스 백인들을 치는 일에 대해서 나를 도우라. 이 사람들은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그들이 시팀 마케도니아 그리스 백인들이 나의 사람들 아프리카 앵기스의 군대 자녀들을 멸했노라 하니 이에 사르디니아 루쿠스가 그의 군대 전체와 나왔으니 매우 큰 군대였다. 그의 형제 앵기스를 도와서 에서의 손자 스보와 싸우기 위함이었다. 전쟁이에요. 앵기스 플러스 여기 그 루쿠스와 한편이 돼서 싸우고 또 C팀 스보 여기는 한 사람에 스보는 한 사람 여기는 루쿠스는 연합군 여기는 연합군이고 C팀은 연합군이 형성되기 전이에요. 1554년 야사르체 63장 15절 에서의 손자 스보 98세와 C팀의 자손들 마케도니아 그리스 백인종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앵기스의 연합군이 시팀 섬으로 쳐들어온다는 그 소문에 대하여 듣고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그들의 마음에 큰 공포가 임했다. 시팀 섬으로 쳐들어온다는 첫 번째는 전쟁이 그 약탈자들 그 앵기스의 군대에 약탈자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내쫓고 그들을 추격해서 다 죽여버렸더니 그 곧바로 앵기스의 군대 그 군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시팀 섬으로 쳐들어온다는 전쟁 소문에 대해서 듣고 그들이 매우 크게 두려워했다. 그들의 마음에 큰 공포가 임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나와요. 야살의 책의 63장 16절 에서 손자 스보가 세일 땅에 에돔의 통치자 왕 베닷의 아들 하닷과 에서의 모든 자손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말하되 이때 통치자가 베닷의 아들 하닷의 1576년부터 통치를 하기 시작해서 35년 동안 그 중간에 1554년이 있어요. 1554년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 에서의 후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하닷은 통치기간이 이렇게 되고 에돔의 통치자 왕으로 35년 동안 통치할 때 하닷이 통치 기간 중에 이 전쟁이 있었어요. 자, 야사르의 63장 내가 들으니 사르디니아의 남쪽 누미디아 아프리카 통치자 왕 앵기스가 우리 에서의 손자 스보와 싸우기 위해서 에서의 손자 스보 그렇지만 그 사이프르 섬에는 백인들이에요. 백인들 자, 여기는 마케도니아 또는 그리스 백인종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 형제 사르디니아 이탈리아 연안에 있는 루쿠스와 함께 우리 에서의 손자 스보와 사이프러 섬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백인들의 섬에 여기 이에 우리가 그로 인하여 앵기스 때문에 크게 두려우니 이는 그의 군대가 매우 큼이라. 그가 그 형제 사르두니아의 루쿠스와 그의 군대
앵기스의 군대와 함께 우리를 향하여 나오도다. 우리 C팀. 자, 1554년 야세르 책의 63장 18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 세일 땅에 있는 에돔의 통치왕 베닷의 아들 하닷과 에서의 모든 자손들, 너희들 역시 나와 함께 올라가자, 나를 도우라. 나와 함께 올라가자, 나를 도우라 하는 것은 이제 여기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에돔의 후손이고, 요 스보는 섬이에요. 구브로 섬이니까 올라가자고 하는데, 그 아프리카로 가서 전쟁을 하자는 건지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지만 일단은 전쟁을 하자는 그 얘기예요. 우리와 함께 앵기스와 그 형제 루쿠스, 여기는 루쿠스예요. 앵기스, 여기는 루쿠스. 사르두니아의 섬 루쿠스와 싸울 것이라. 너희가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 아프리카 앵기스의 연합군 손으로부터 우리 C팀의 자손들, 백인들을 구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C팀의 자손들이 죽게 될 것임을 너희 에서의 자손들은 알라. 이렇게 편지를 해서 좀 도와달라는 그거를 보냈는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생겼어요. 1554년 야세르의 63장 19절. 에돔의 에서의 후손들의 에서의 자손들이 C팀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의 자손들과 그 통치자 왕 스보에게 답변의 편지를 보내며 말하되, 우리가 사르디니아 남쪽 앵기스의 군대하고 싸울 수 없노라. 왜냐하면 여러 해 오래전부터 우리 사이에 평화 조약이 있기 때문이라. 평화 조약이라는 거의 동맹 관계예요. 동맹 수준. 파병을 해서 보냈었기 때문에 동맹 수준이에요. 에서의 자손들이 최초 첫째 통치자 부올, 첫 번째 통치자 부올의 아들 벨라의 날이라면 이제 언제냐면은 막벨라 굴에서 1차 전쟁 이후 2차, 3차 전쟁, 또 3년이 지나서 1636년 에서의 후손들이 그들의 통치자를 앵기스 왕의 백성 중에서 데려왔다. 그 여기 1차 전쟁 이후, 또 2차, 3차 전쟁 이후, 또 세례 자손들과 (1차) (4차) 전쟁. 이때 앵기스가 파병을 했어요. 2차례. 앵기스가 2차례 병력을 파병해서 여기는 1300 플러스 600명을 파병을 해서 결국 에서의 후손들이 세례 자손들을 이제 몰살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첫째 통치자 왕, 에서의 아들들의 통치자 왕, 처음 최초 통치자 왕으로 부엘의 아들 벨라를 앵기스의 백성으로부터 모셔왔어요. 앵기스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인 부엘의 아들 벨라를 모셔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전쟁이 없이 아주 그 동맹관계를 지냈다는 얘기예요. 야곱의 아들 애굽의 통치자 총리 요셉의 날, 총리 요셉이 56세 때부터
9세대까지 막벨라 굴 장례식을 방해할 때 사건 1차부터 시작을 해서 2차, 3차 해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 세례 자손과 1차, 2차, 3차, 4차 전쟁 38년, 36년에 그들로부터 그러하였도다. 그래서 4차 전쟁은 37년에 끝났고 그의 아버지 야곱 147세로 사망했을 때 1639년 그 막펠라 굴에서 장례식을 치렀을 때 장례식 방해 사건 1차 전쟁에서 요단 저편에서 우리가 싸웠던 그들 막벨라 굴에서 야곱의 장례식 방해 전쟁 1차 전쟁 이후 힉소스 왕조의 수도 라암셋의 야세르체 기록으로 2차 3차 전쟁 이후 세례 자손들과 에서의 자손 간의 내부 분열 1차에서 4차 전쟁에서 두 차례 앵기스가 파병을 했어요. 앵기스가 군대 파병해서 1300명 플러스 600명 두 차례 파병을 해줬어요. 아프리카의 통치자 앵기스의 백성 중에서 부올의 아들 벨라라는 사람을 모셔다가 이제 에서의 후손의 통치자로 삼았다는 거에서 벨라가 30년을 통치하고 또 전쟁을 일으켜요. 30년, 1636년에 또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 하면은 벨라가 여기서 30년 통치 후 전쟁으로 전사. 요때가 요셉 89세 때요. 요셉이 89세 때. 자, 여기 보면, 자, 에서의 후손 최초 통치자 부올의 아들 벨라라는 사람을 앵기스의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에서의 후손의 통치자로 삼았는데 30년 동안 통치하고 나서 30년이 됐을 때 이때는 이제 이미 세일 땅의 세일 자손들은 완전히 전멸을 했고 에서의 자손들의 통치자로 모셔왔고 요때 그때서 30년을 통치한 다음에 그 요셉이 89세 때 벨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30년 통치 후 전쟁으로 전사를 1606년에 여기 전쟁 1606년 이 1606년 요때도 80만 명이 왔어요. 80만 명. 80만 명. 요셉의 군대는 600명. 6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이나 있었는지 구분이 안 되지만 요셉의 군대는 애굽 사람들이 그 애굽 군사들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있어요. 조금 요셉의 군대, 요셉 총리 요셉의 군대. 자, 이것도 야후와의 전쟁이에요. 자, 3년 후 첫 번째 에서의 통치자, 에서의 자손들의 통치자 왕 부올의 아들 벨라가 전사했다. 요때
요때 3년 후에 여기를 데리고 와서 30년 동안 통치한 다음에 또 30년 후에 전사를 하는 거예요. 자, 1554년 야사르책 63장 20절 에서의 손자 스보가 사이프러스 섬에 있는 그 에서 손자 스보가 98세 그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의 말을 듣고 그가 그들로부터 떠났으니 이는 스보가 앵기스를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야사르책 63장 21절 앵기스와 그의 형제 루쿠스 사르두니아의 지중해 있는 섬 그들의 모든 군대들로 대열을 갖추니 80만 명이라. 좀 전쟁이 크다 그러면 기본이 보통 80만 명이에요. C팀의 기팀 섬으로 자손들과 싸울 대열을 갖췄다. 엄청나게 많은 배, 선박들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고, 이때, 자, 63장 22절, C팀, 구불의 모든 자손들이 스보에게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조상들 아브람과 이삭의 엘로힘께 기도하소서. 그분께서 우리를 앵기스와 그의 군대의 연합군대, 그 연합군 80만 명의 손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소서. 이는 그분은 위대하신 일러임이며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백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마케도니아 시팀의 자녀들, 그냥 마케도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백인종, 그리스, 마케도니아, C팀의 자녀들, 마케도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백인종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백인들이 그 야와를 이제 그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63장 11절 에서 손자 스보가 야와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고, 63장 23절 에서 손자 스보가 98세에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 백인이에요, 백인. C팀의 자손. 말을 듣고 스보가 야호와께 구하며 말하되, 야호와 기도, 이제 야호와의 전쟁이 이제 바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요. 야사르책의 63장 24절 야호와 기도예요. 이 63장 24절 오 나의 선조들 아브람과 이삭이 야호와 엘로힘이 오늘날 당신께서 참 엘로힘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 열방의 모든 신들은 헛되고 소용이 없습니다. 야호와의 기도예요. 63장 25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말했던 우리의 선조 아브람과 맺은 당신의 언약을 나를 위해서 스보 에서의 손자 스보 나를 위해서 기억해 주소서. 우리의 손자 아브람과 이삭을 위하여. 할아버지예요. 이삭 증조 할아버지 이삭을 위하여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증조부. 나와 C팀, D팀 백인들의 자손들을 사르디니아의 왕 앵기스의 왕으로부터 구하여 주소서. 그들이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들 80만 명이나 되는 많은 병력이, 연합군 80만 명이 우리와 싸우고 있습니다. 자, 야사랴서 63장 26절, 여호와께서 에서의 손자 스보의 말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의 연고로 그를 배려하셨다. 여호와께서 스보와 C팀 섬의 자손들을 앵기스와 그의 백성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자, 1554년 야사랴 책의 63장 27절, 여호와의 전쟁. 그날 에서의 손자 스보가 98세, 사르디니아의 남쪽 누메디아의 우측 아프리카 앵기스 통치자 왕과 그의 모든 백성들과 싸웠다. 여호와께서 앵기스의 모든 백성들을 C팀의 자녀들의 손에 넘기셨다. 이때만 해도 여기 보면, 여기만 해도 마술사, 이때만 해도 마술사 보레 아들 발람의 군대에 있었어요. 요때. 자, 야사랴서 63장 28절, 전투가 앵기스에게 불리하였다. 스보가 앵기스의 모든 사람들과 그 형제 루쿠스를 칼끝으로 쳤다. 그날 저녁까지 그들로 인해서 엎드러진 자가 약 40만 명이었다. 요때도 이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 이 점쟁이가 앵기스 군대하고 있었는데, 점을 쳤다는 기록이 없고, 앵기스가 자기의 병사들이 C팀으로 약탈하러 나가서 스보한테 다 전멸했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화가 밀어가지고 전쟁하러 나갔으니까 아마 마술사 볼의 아들 점을 이제 치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야사랴 63장 28절, 전투가 앵기스에게 불리하였다. 스보가 앵기스의 모든 사람들과 그 형제 루쿠스를 칼끝으로 쳤다. 그날 저녁까지 그들로 인해서 엎어진 자가 약 40만 명. 80만 명 중에서, 연합군 80만 명 중에서 4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50%가 죽었어요. 자, 야사랴 책의 63장 29절, 앵기스가 보니 그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더라. 그가 사르디니아 섬 남쪽 누미디아 우측 아프리카 모든 거주민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에게 나오라고 그 전투에서 그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를, 사르디니아 섬 남쪽 누미디아 우측 아프리카 모든 자들은 나에게 나오라.
10살 이상 되는 자는 모두 나에게 나오라. 이제 전쟁이에요. 징집. 강제 징집. 나오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을 것이라. 그가 가진 모든 것과 그의 식구들을 왕이 취할 것이라. 그래서 강제 징집. 이제 강제 징병을 하는 그 상황이 왔어요. 워낙 급하니까. 야셀책 63장 30절. 사르디니아에서 아프리카 모든 거주민들이 앵기스의 말을 두려워하며 그의 성으로부터 약 30만 명의 어른들과 소년,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과 어린 애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10살 이상 되는 자들이 앵기스에 나왔다. 전쟁 총동원령에 이제 해서 강제 징집이 된 거예요. 배를 타고 아프리카 동쪽으로 1300마일 거리에 시팀까지 열흘 걸리는 거리를 배를 타고 이제 또 갔다는 얘기예요. 열흘이 지나서 야사르책 63장 31절. 자, 열흘이 지나서 앵기스가 에서의 자손 스보와 시팀의 들 자세 다시 전투를 하였다. 다시 2차 전투. 그 전투가 그들 사이에 매우 치열하였다. 야사르책의 63장 32절. 앵기스의 군대와 루쿠스의 군대로부터 에서 손자 스보가 부상당한 자들을 많은 자들을 치료차 보냈으니 약 2,000명이라. 요 부분도 해석이 좀 어려워서 부상당한 자들 많은 자들을 스보의 손으로 보냈는데 2,000명이라. 그리고 앵기스의 군대 장관 소시푸타가 그 전투에서 사망했다. 전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절이 요 절이 좀 그 번역이 좀 약간 그 어려워요. 자, 야사르책이 63장 32절을 보면 영문 번역이 좀 어려워서 개인 해석을 하는데 63장 32절. 앵기스와 루쿠스의 군대로부터 에서의 손자 스보가, 여기는 스보가라기보다는 스보에게로 부상당한 자들 중 많은 자들을 보냈으니 약 2,000명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상당한 자들 중 많은 자들을 보냈으니 2,000명이라. 그러면 요거는 2,000명이라는 것은 일단 적군으로 봐요. 적군.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나 먼 이탈리아 그 섬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후송을 멀리 할 수 없으니까 일단 그 2,000명 일단 적군이라고 보고, 적군이라 약 가까운 시팀 치료, 부상 치료, 이렇게 보여져요. 자, 앵기스와 루쿠스의 연합군대로부터 연합군대,
그게가 80만 명이었었는데 그 중에서 40만 명은 죽었고 그 40만 명은 죽었고 그 부상당한 사람 중에서 일부 2,000명 정도가 에서손자 스보에게로 부상당한 자들을 보냈으니 약 2,000명이나 일단 적군이라 가까운 시팀섬에서 부상 치료를 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앵기스의 군대장관 소시푸타가 그 전투에서 엎드러졌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앵기스 패전 전쟁 종료해서 2,000명 일단 적군이라 가까운 섬에서 치료를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 야사르체 63장 33절 전투사령관, 전쟁사령관, 군대장관, 앵기스의 군대장관, 앵기스의 군대장관 소시푸타가 엎드러졌을 때에 사르디니아의 남쪽, 누미디아의 우쪽, 아프리카 군대들이 그들의 등을 돌려 달아났다. 앵기스와 그 형제 루쿠스가 그들과 함께 도망했다. 그게 전쟁 종료가 되는 거예요. 자, 54년 야세르책의 63장 34절 스보와 시딤의 자손들이 그들을 추격하였다. 그들이 길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심하게 또 죽였으니 약 200명을 또 추가로 죽였다. 그들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달아났던 앵기스의 아들 아주드르바를 추격했다. 그들이 길가에서 그의 사람들 중 20명을 또 죽였다. 아주드르발이 시딤의 섬의 자손들부터 달아났다. 그들이 시딤 내 그 아주드르발을 죽이지 않았다. 야사르책의 63장 35절 야사르책 63장 35절 앵기스와 그 형제 루쿠스가 그들의 사람 중에서 나머지와 함께 도망 달아났다. 그들이 공포와 놀람 가운데 피신하여 배를 타고, 요거는 제가 붙였고, 사르디니아 섬 남쪽 무미디아에 이르렀다. 1554년 앵기스가 평생 동안 두려워하였으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그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또 나올까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다. 끝. 야와의 전쟁으로 해서 여기까지 끝나요. 일단 여기까지